오늘도 예배의 성공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믿음의 승리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도 있어서 죄는 끝까지 추적하셔서 그 죄는 심판을 하시지만, 그러나 또 죄인들은 살아가셔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같이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가 있으면은 하나는 악역을 하지요. 엄마가 하든 아빠가 하든. 그러나 그 모든 모양들이, 아빠는 엄하게 키우시기도 하지만은 엄마는 그 가운데 또 자애로움으로 아이들을 키우기도 하고, 서로가 이를 또 서로가 역할을 바꿔서 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방법이 다를 뿐이지 사랑하는 마음에는 공통점이 있고 다 모두가 같은 것처럼, 하나님은 구약의 율법을 통하여 엄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와 자애로우신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율법을 중심으로 기록을 했고, 신약은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을 한 겁니다. 성경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초등교사와 같이 어린아이들에게 하나하나를 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거나 잘못된 생각을 하면 야단도 하고 매를 들어서라도 그 가까이 옳은 길로 인도해 주는 그러한 바로 초등교사의 그 역할과 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께로 인도하신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기서 초등교사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하나하나를 일러주는, 하나님 섬기는 법은 뭐고 뭐는 어떻다는 것을 다 하나하나 일러주는 것과 같습니다. 제 한 식구가 어디를 가면서도 그전에는 저보고 이거는 어디에 있고 뭐는 어디 있고 어떤 건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하나하나 보니까 주방에 있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어도 다시 알아야 되겠고 다시 배워야 되더라 이 말이죠. 왜냐하면 자기에게 맞는 대로 놓지 않으면 또 짜증을 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수십 년을 80년을 살으셨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다시 해야 되는 그것은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패턴이 다르고 그 근육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다시 배워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와 같이 바로 율법은 초등교사와 같이처럼 하나하나를 만들어가는 그런 것이라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셔서 바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종이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두게 하시고 그 법을 우리 영혼에 새기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건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다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그 영혼에 들어온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에 새긴 것이다 하고 구약에도 이미 예언을 했고, 그것이 히브리서 8장 10절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아멘. 그러니까 바로 복음은 우리가 다시 믿으라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 안에 이미 다 알게 되도록 성령께서 그를 친히 가르치시고 그를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오늘날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을 때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거나 그거를 보여준 게 아니거든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하나님과의 계약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온 천하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고 그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호와 증인이 돼서 그래서 그저 오직 그냥 여호와로 살아가는 그런 증인이지만은 그건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된다라는 말씀은 온 모든 이방인에까지도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구원을 받게 하는 것에 모두가 다 해당된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안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율법은 예언적 믿음으로 복음이 올 때까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있을 때는 율법에서 복음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깊이 말씀하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하고 있다면 신약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음으로써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은혜로 넘어와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말씀을 했죠.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약속하신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만 율법이 유효한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서 예언의 말씀이 있다면 성취가 됐다면 우리는 성취를 붙잡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본명이 사울이죠. 이 사울은 이 청년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을 오해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아주 대석학으로서 그래도 공부할 만큼 하고 그렇게 따랐던 사람이라고 봤는데 오늘날 나사렛에 목수의 아들이 있는데 그 목수의 아들이 나와서 말을 하기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또 그러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죽지를 않나. 근데 또 얼마 후에는 3일 뒤에 살아났다고 허황된 소문을 퍼뜨리지 않나.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을 모독한 신성 모독으로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쫓아다니며 박해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 도상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강한 빛이 비추면서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자기는 하늘을 향하여 박해한 일이 없고 충성만 했거든요. 근데 왜 박해한다고 그럴까 해서 주여 니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죽은 줄만 알았고 없고 그냥 허황되게 부활의 소문만 낸 줄 알았더니 그가 과연 살아있고 그분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의 주님을 만나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막 박해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 딴 길로 가면서도 이게 진짜 길인 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충성된 길인 줄로 오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향하여 오해한 것이고 그게 참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이 바울에게는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이게 진짜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그의 삶 속에서 너무 큰 정말 충격과 그러한 좌절과 이런 절망감으로 다가올 때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으로 그가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창피했던 것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전혀 부끄럽지 않고 도리어 자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렸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완성일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보면 39년, 40년 정도를 이렇게 오면서 돌아보면 과연 우리 교회의 자랑이 뭘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 속에 가지고 있는 목적과 가치관을 어디에 두고 우리가 살아갈까라고 하는 것을 문득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랑을 어디에 둡니까? 재물에 두기도 하고, 많은 돈, 또 좋은 집, 좋은 차, 그리고 좋은 직업, 그리고 지식과 건강과 좋은 자녀들, 이런 사람들을 자랑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건 다 일반적인 사람들이요, 또한 칭찬할 만한 일이요, 그의 성공의 자리에 올랐다는 자체까지도 그를 격려해주고 축하해줄 일들이라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서 과연 그것으로 끝난다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세상의 것들과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가고 헛된 것뿐인데 그것만 자랑한다면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의 가운데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모두에게 바로 이와 같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안에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이란 말을 헬라어로 말하기를 유앙겔리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유앙겔리온이란 말이 합성어로 이루어진 겁니다. 유라는 말은 기쁘다, 좋다, 복되다 라고 하는 말이고, 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소식이라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말은 유앙겔리온에서 곧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문제,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놓으셨다. 그러니 믿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괌에 가면은 요코이라고 하는 동굴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요코이 동굴이라고 하는 그곳은 2차 세계대전이 있을 때 그게 끝나고 났는데도 이 요코이라고 하는 일본 병사가 거기 동굴에 숨어서 거기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아침 저녁으로 왔다 갔다 산을 누비면서 그 산을 지키면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서 들에 있는 들쥐도 잡아먹고 냇가에 가서는 물고기도 잡아먹고, 그리고 거기서 풀을 뜯어먹어가면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참고 기다렸던 거라는 거예요. 비행기가 위에 왔다 갔다 가끔 뜨는 걸 보고 아직도 전쟁이 안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세월이 27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산에 뭐가 왔다 갔다 한다는 소리가 들리니까 산에 괴물이 산다 하는 소문이 나서 정부에서 수색을 했대요. 수색을 하고 난 다음에 그를 찾았더니 일본 병사였어요. 그런 일본 병사로서 전쟁이 아직 안 끝난 걸로 여기고 거기에 숨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전쟁은 이미 끝났고 너는 이제 자유의 몸이 되으니 본국으로 돌아가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는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 동굴이 요코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서 요코이 동굴입니다. 일본 병사 이름이 요코이리야. 난 처음에 옥고신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서 요코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살았던 그 동굴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2000년 전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끝냈다,
자, 아멘 합시다. 지옥의 문이 닫혔다, 천국의 문이 열렸다, 믿으면 들어갈 수 있다.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럴 리가 없다고, 그를 받아들이지 않고 아직도 욕구의 동굴에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갇혀 사는 영혼들이 없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인으로, 자기의 영혼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있거늘 그거를 모르고 사는 그러한 안타까운 영혼들도 많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할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바로 이 복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율법도 믿음이고 복음도 믿음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예언적 믿음이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취된, 완성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여기에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말이 없던 사람이 말이 생겨요. 은혜를 받으면 말을 안 했던 사람이 내가 왜 주책이지? 자꾸 말하고 싶고 은혜를 간증하고 싶고 예수 말하고 싶고 그 은혜에 대하여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를 전하면서 오죽하면 총독 앞에서도 왕 앞에서도 이야기하기를 나는 바로 나에게 이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도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만큼 굉장한 말을 그에게 하게 되고 이거를 자랑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지나갑니다. 인생의 모든 나라도 다 망하고 세워지고 망하고 세워지고 다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로마서를 쓴 이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하는 겁니다. 로마가 강대국인 줄 아니야? 다 모든 나라는 지나간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 능력이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죽음의 문턱까지 가봤던 경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물을 먹다가 목에 걸려서 막 죽음 직전에 그거를 토해내서 사는 사람도 있고 등등 굉장히 힘든 그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그 전에 신방을 가는데요, 좀 오래됐습니다만 제 안식구하고 같이 운전을 하고 가는데 2차선이에요. 그 차가 한 차선이어서 왕복으로만 가는 2차선인데 앞에 차가 너무 못 가는 거예요. 앞에 차가 너무 못 가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가다가 할 수 없이 추월을 하려고 딱 나와서 딱 들어섰는데 덤프트럭이 확 오는데 속력이 줄지를 않아요. 다시 들어가자니 옆차를 밀어내는 것 같고 속력을 줄이자니 그렇고 앞으로 가야 되느냐 뒤에 가느냐 순간에 그냥 속력을 내면서 옆으로 들어가면서 덤프트럭이 확 지나가는데요, 그냥 한쪽에다 세워놓고 그냥 가만히 같이 조금 마음을 진정시킬 때까지 있었던 적이 있어요. 오늘 그냥 갈 뻔했다, 오늘 인생 종칠 뻔했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아주 이런 때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런 경험과 이런 것, 사람이 죽고 사는 일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부정적으로 살고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까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그 가운데 오늘 밤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신다면, 오늘 밤 우리에게 종말이 온다면, 오늘 밤 우리가 세상을 끝 마감한다면 과연 여러분은 천국 갈 평안이 있습니까? 그 확신이 있는 분만 아멘 하세요. 그봐, 거짓말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정말 여러분 오늘 밤 마감돼도 천국 갈 자신 있으면 아멘 하세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이거는 내 속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해절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평안도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건강도 주시는 것이고 재물도 주시는 거고 온갖 좋은 하늘의 선물도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천국의 소망과 영생의 믿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죽어도 마감되어져도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기쁨과 희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건데 우리 속에 그게 생겨난 줄로 착각하고 오해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복음의 중요한 진리가 몇 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여러분 복음의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거. 우리의 선행이나 종교행위나 직분이나 지식이나 우리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어떠한 그 행위들이 여러분을 구원케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면 취소하지 않습니다. 유효합니다. 영원토록 여러분을 살려주실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통해서만 주십니다. 어떤 누구도 어떤 목석이나 어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이런 우상들에 의하여 주어진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겁니다. 세 번째로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만 얻게 됩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믿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구분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선행도 아니고 잘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는 건 예수의 피의 은혜거든요. 죄가 있느냐 피가 있느냐 이 두 가지로 구분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자기의 의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체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바로 이로 인하여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했다고 하는 값없이 받은 은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행이 있고 우리가 잘나고 모든 것이 있다. 하나님 보실 땐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인이 내 능력 가지고 아무것도 마치 자갈도를 돌을 갖다가 바다에 던지나 바위를 던지나 바다는 똑같다니까요. 인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능력 가지고는 결단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고 저주의 문제도 해결할 능력도 없고 천국의 문을 열 수도 지옥의 문을 닫을 수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신 건 믿음만이.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산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이 이 모든 삶을 활보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예수의 피의 은혜가 너희의 죄를 덮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 피로 죄를 덮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공통점과 다른 점을 아십니까?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공통점은 우리가 의인 됐다는 것,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 이거 다 예수님과 같은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주님과 정말 같네. 그래서 성경에는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로 그것이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본래 그런 분이고 우리는 본래 그런 게 아니라 죄로 물들어져 있는 자들에게 은혜로 베푸셔서 자격을 주셨다고 하는 이것이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는 의인이세요. 우리는 죄가 없는 자가 아니라 죄 사함을 받아서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도 자격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주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고 하는 이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그런 분이고 우리는 자격을 부여받은 자로서 그와 같이 그러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을 보면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거룩함을 입은 겁니다. 둘 다 거룩은 똑같은 공통점이 있는데 다른 것은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룩하게 하셨고 똑같이 거룩하지만 우리는 거룩함을 입은 자들인데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그래도 예수님은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야, 너와 나하고 달라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데 질투하지 않으신다 이거야. 주께서 너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해라,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라, 그거를 질투하지 아니하시고 그거를 기뻐하시고 내가 너하고 형제라는 게 창피하다 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그렇게 여기신다고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호부호정이란 말이 있죠. 홍길동이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제라 부르지 못하여서 집을 나간다 하는 말이 있죠. 그와 같처럼 같은 집에 살아도 한국의 정서 자체가 서자는 서자로서 밀려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서자와 이것이 없어요. 자기의 자녀들과 이게 없어요. 다 같은 권리를 갖게 돼 있어요. 이거는 오늘날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가지고 있는 똑같은 권한과 그런 자격을 부여해 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2명은 레아와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은 그들은 정식으로 결혼해서 자기 아내로 삼았지만은 그에 딸려 있는 종들에게 실바와 비라라고 하는 여인은 그들은 종으로서 같이 달려온 여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4명에서 12자녀를 낳지만 하나도 자등하지 않고 다 그들을 수용하고 그들과 함께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본분에게서 났으니까 이들이 있고 그들은 아니니까 아니고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들의 고난이 같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자와 거룩함을 입은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갈 때 그 모든 근본과 그 권세는 갖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기 이전에는 예수님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다음에는 예수님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다. 로마 사람은 이방인이니까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누구 아래?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뭐로?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19절에 보니까 아주 선포하듯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했어요. 유대인만이 아니다. 너희도 로마인인 너희도 하나님의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너희도 그런 권세를 얻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은 것, 세상에서 가장 잘한 건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장 다행스러운 것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주님 사랑하고 예배해야 되고요, 영혼 사랑하고 구원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치와 여러분의 목적과 여러분의 자랑과 여러분의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말씀하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을 아버지께서 구원케 하시기 위하여 보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보냄을 받은 자의 그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 곁에 있는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이라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을 받게 하는 이 일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 하는 거죠. 저는 말도 잘 못하고요, 못하는데 그런데 곁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 믿는 모습,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그런 정말 선한 모습과 이런 영향력을 그들에게 주어 영혼을 구원을 한 사람이라도 할 수 있다면 넌 하늘에서 자랑의 멸류관을 얻을 거야 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작정된 자들은 예수 믿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 48절에 보면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뭐하게?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뭐한 자?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작정되지 않은 사람들은 거부할 수 있어요. 아직 때가 안 된 사람들은 거부할 수 있어요. 그들은 억지로 할 이유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작정된 자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말 한마디라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번 들어와 볼 수 없겠니? 예수 안에 생명을 얻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죽으셨거든. 믿어지게 하는 이는 성령이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너는 복음을 전하는 구원자로 우리가 세워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 구원받았다면 한 영혼을 살리는 게 얼마나 보배롭고 큰 일인 줄 아니? 신앙생활 수십 년을 해도 영혼 하나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것처럼 불쌍하고 불행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오스카 신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악덕 기업주였어요. 돈이라면 모든 것들을 다, 어떤 일이라도 다 불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장사와 모든 것들이 다 부유해졌을 때에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가스실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보는데 그 마음에 감동이 와요. 저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막 속에 올라옵니다. 한 가지 방법은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자기 노동자로 저들을 사겠다 해서 유대인들을 하나씩 삽니다. 틈만 나면 하나를 사고 또 사고 해가지고 산 사람들이 자그마치 1100명 정도가 됩니다.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목숨 하나 살리기 위해서 오늘날 사람을 사지로 몰아내는 사람들도 있고 한 사람의 죽음을 그저 파리 목숨같처럼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는데 다 쓸어버려도 상관없다. 유대인들은 아주 원래 벌레다. 이렇게 보아지고 있는 그 독일군들의 그 사상 속에서 그 가운데에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1100명 정도의 사람을 그들을 돈 주고 사게 됩니다. 그들이 모여서 너무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에 감사의 뜻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금리를 빼서 그걸 녹여서 반지를 만들어 줍니다. 그거를 주면서 거기다가 글을 새겼는데 뭐라고 새겼냐면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살린 것은 우주를 살린 것이다. 세상을 살린 것이다. 당신은 우리를 이같이 살린 것은 당신은 세상을 살린 겁니다. 신들러가 그거를 물끄러미 보면서 웁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이거를 팔았더라면 한 사람을 더 살 수 있을 텐데, 이 배지를 팔았더라면, 금 배지를 팔았다면 한 사람을 더 살릴 수 있었는데, 이까지 자동차 이거 팔았으면 5명은 살리고 10명은 더 살 수도 있는데 더 많이 못 살린 거를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막 감동이 옵니다. 여러분의 가치관과 여러분의 행복과 여러분의 자랑은 어디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교회 예산이 많아진 것에 자랑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 팔고 얼마 남았다는데 속이 뒤집어지더라고요. 그게 팔 일일까라고 하는 마음에 너무 속이 상해요.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여러분의 사는 가치의 목적과 여러분의 살아갈 이유가, 예배에 나온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목적이 어디 있는가? 복을 받아서 좋은 집을 사고, 복을 받아 좋은 옷을 입고, 복을 받아 좋은 가방 사고, 복을 받아 다 입고, 할렐루야, 나를 살리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과연 우리의 가치요 목적이냐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수준이고 그 사람의 자기의 위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4절입니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 곧 재림하시는 날, 심판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뭐가 되고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뭐가 되고 자랑이 되리라. 서로가 자랑이 될 수 있는 건 영혼이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의 기쁨이 영혼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영혼이 사는 것, 영혼이 생명을 얻는 것, 영혼이 실족지 않냐고,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자랑이요 믿는 자들의 행복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구원해라.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것을 전하고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이 너의 자랑이 되고 너의 행복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일평생 우리의 모든 가치관과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행복을 영혼 구원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잡아주고, 우리가 열매는 가지에서 열매가 나지만은 묵은 가지는 새 가지를 붙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교회 안에 먼저 온 사람들이 새 가족이 나와서 그들을 구원하죠. 그들이 붙들어줌으로 또 새 가족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연결되는 거죠. 우리가 주의 사람들은 있는 성도들을 잡아주고 있는 성도들은 다른 영혼들을 구원해주고 함으로써 그것이 여러분 안에 영혼을 구원케 하는 정말 신앙인으로서 여러분의 가치관과 참된 자랑과 행복이 영혼 구원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안에 정말 가치관과 목적과